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4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스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역대상을 이렇게 한 달여 동안 공부하게 하시니 희미하게 보이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9장 오늘 읽었던 20절에서 30절은 이제 역대상의 마지막이며 다윗 왕의 일생을 정리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원래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구분했는데 역대상은 다윗의 생애를 중심으로 정리가 되고 이제 역대하 1장부터 들어가면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는 이제 다윗이 왕위가 이제 솔로몬에게로 이양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은 사울의 후손들은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제 왕조가 성립이 되어서 이제 수백 년 이어집니다. 그 역대하의 특징이 뭐냐면요. 역대하는 열왕기하고 다른 점이 열왕기에서는 분열 왕국에 대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만은 역대하에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유다왕, 남쪽의 유다왕들에 대한 유다왕이 누구냐? 다윗의 왕조를 잇는 다윗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이 왕들입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유다 왕조를 유다의 그 왕조 다윗의 정통성을 잇는 그 왕조만을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들도 그러나 바벨론에서 BC 586년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역대하의 마지막 장면은요 마지막 3절은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인들에게 명령을 내는데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다시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은 마지막 그 유다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나오고 마지막 두 절이네요. 36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하여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목적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포로기에서 돌아간 그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그와 같은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역대 상하를 쭉 연결해 보면요. 성전이 중심이 돼요. 성전. 그리고 다윗 시대에 성전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성전이 건축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아마 솔로몬 기사가 역대하에서 전반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는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왕들의 역사도 뭐냐 그러면은 성전을 대하여 어떻게 행했는가, 성전에서 어떻게 했는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가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갔다가 수십 년을 지났다가 이제 마지막 장면은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들을 돌려보내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개별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사건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 흐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지를 발견해야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뜻을. 자,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아마 이 장면이 이제 다윗이 왕위를 이전하기 위해서 이 회중들을 모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스라엘은 두 분의 왕이 있다. 두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시고 인간 왕은 그 여호와의 분봉왕이다. 그분의 뜻을 통치하는 데 적용하는 여호와 왕이다.
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다르죠. 이런 면에서. 그 성경의 핵심 주제는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요,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서에 계속 나온대요.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는 암시로 되어 있다가 이제 신약에 오면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큰 제사를 드립니다.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이 전제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드링크 오프링, 술 같은 거, 음료를 가지고 제물로 드릴 적에 전제를 드립니다. 우리 제사 제도를 보면요, 성경과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은. 형식은 같아요. 우리 그 레위기 보면은 잔을 돌리는 게 있어. 또 요제 그러죠. 잔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형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라든지 그 중심은 전혀 다르지만 형식은 같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요, 무수한 설교와 무수한 예배들이 들어지지만 그러나 진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재산, 양적으로 우리 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순양이, 숫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이걸 잡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엄청난 짐승들이 죽고 이 제물로 되어지고 그다음 번제를 드리면 그 짐승이 타면서 냄새와 연기가 이렇게 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엄청난 제사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야말로 1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그와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을 바친다 하는 그렇지. 모든 것을. 풍성한 제물.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하며 샤마. 이 단어가 앞에서 나왔던 즐겨드리며 기뻐했던 그 단어예요. 즐겁게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기름 붓다. 메시아. 메시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직임을 맡기는 장면입니다. 앞에 이 큰 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큰 잔치를 하면서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는 것은 왕위 계승의 공식적인 형식에서 이와 같이 백성들한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새로운 왕이 되었으며 여호와께 돌려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분봉왕으로서 주권자로 솔로몬을
삼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에 대야 한다. 왕과 제사장 동시에 임직을 합니다. 동시에 임직을 하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 자, 이 놀라운 이 이스라엘의 제도가요, 신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한 몸에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자, 여기에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는데 너희는 왕이며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로얄 프리스트.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 앉아 드디어 왕이 앉았습니다. 어떤 왕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다. 해피엔드로 끝나죠. 해피엔드. 세상에 보면 참 이렇게 해서 영화가 끝이 나잖아요. 영화 끝이 나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방을 하는데 그 진정한 뜻을 모르니까 그냥 겉으로 들어가면 이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형통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왕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어지는가. 계속 그 초점을 가지고 비춥니다. 그래서 역대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서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하니. 자, 이 부분도요, 짧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 과정이 어려운지 몰라요.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하기까지.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162쪽. 162쪽. 여기 다윗의 가계도가 나왔는데 다윗의 아들들 얼마나 많은지 수로 헤아릴 수 없어요. 지금 여기 다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아들들 그 밖에 9 아들들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아내들이 하면 벌써 여기 나온 아내들만 해도 지금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첩들, 다른 아내들. 자, 그 가운데서 암논, 길라,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랬다. 암논도 아주 야심적인 그런 사람이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던 자예요. 아도니아도 나중에 자기가 이 압살롬이 없으니까는 자기가 왕위 계승 1번자다. 그러잖아요. 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요압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위 계승에 있어서 왕자들 간에 엄청난 그와 같은 이 갈등들이 있고 거기에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여기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가게예요. 보니까 부인으로 쳐도 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한참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어서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하니. 나중에 그 열왕기 상에 보면은 시작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 마지막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복종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도 솔로몬이 이제 완전한 통치자로 등극하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니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크게 하셨다. 심히 크게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도 뛰어나다. 솔로몬 시대에 앞에 왕은 사울과 다윗인데요. 그 사울과 다윗보다도 더 영토를 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더 위험 있는 왕들. 출발부터 이렇게 출발했어요. 26절입니다. 이시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자, 역대기의 특징 하나가 또한 이 역대하에서도 솔로몬 기사에서도요 부정적인 것,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었던 이런 이야기들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역대상에서도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실패, 다윗의 이 엄청난 범죄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가 가치가 없는 역사서다. 객관적인 가치가 없고 의용 역사서다. 다윗 왕조에 아부하는 그와 같은 사관들이 썼는 역사서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평가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가 역사서 가운데서도 그 평가가 절하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강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시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40년이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가 나이 많은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스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건세와 그와 이스라엘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우리가 이 역대기를 유대인들은 이 역대기의 기록자를 에스라라고 말합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기록을 하셨지만요, 그냥 영감을 줘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역사적인 사료들, 사무엘이 썼는 역사적인 사료, 나단이 썼는 것, 선견자 같이 썼고, 그 다음에 다른 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우리 9장 한번 보세요. 9장 역대상 9장 1절 9장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많은 역사적인 기록들을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적이에요. 영감으로 역사하실 적이에요. 그냥 직통 계시를 줘가지고 그렇게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요. 책을 통해서 연구를 해가지고도 발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감으로 합니다. 편집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영감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의 순서였죠. 66권으로 결정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지는 거라든지,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끝나는 거, 창세기로부터 해서 이 말라기로 끝나는 이 모든 편집도, 이 편집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작용했다는 것을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폭넓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 일을 하라, 저 일을 하라 이런 식으로 직접 계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거 없이 사람들과의 만남,
어떤 사건과의 만남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 중심의 이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중심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자, 이들은 형통하고 그렇게 이 부와 귀를 누리고 죽었다.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에게도 그와 같이 이제 다윗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계승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요, 우리 개인이 누구인가, 세상의 책들은 거의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수천 년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다윗도 아브라함도 역사 가운데서 한 고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역사라는 긴 사슬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고리에 지나지 않는다. 다윗 시대는 가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오고 솔로몬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완성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완성을 하고 후대의 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후손들은 그 성전을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역사는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매일 성경 앞으로 들어갔어요. 16쪽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한 달 동안 공부했던 역대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것을 역대기를 공부하기 전에 이 내용을 읽었는데요, 그때 읽었는 거하고 지금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읽어보니까요, 완전히 다르고 정말 이 성경 신학자들이 핵심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구나 하면서, 그리고 내가 깨달았던 것과 이 학자가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정리했는 것과 다 일치될 적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더 확인하게 됩니다. 자, 16장의 서론 보시면요, 서론, 역대기는 역사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기 힘들어하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 힘들었잖아요. 1장에서 9장까지가 다 족보고요, 그것뿐만 23장에서 27장까지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경의 수면제다. 레이기보다 더한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것을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의 이름이 그날들의 사건, 다불의 하야임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역대지략으로 번역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르는 역대기는 크로니클이라는 것은 제롬이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아래가 역대기, 그리고 역대기 70인역의 제목은 70인역의 제목이 정해졌어요. 빠진 것들이 것입니다. 빠진 것들 뭐냐? 사무엘서나 열왕기에 없는 내용들이 보충되어 있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소극적으로 역대기의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빠진 것들. 왜 그러냐?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게 많으니까. 하지만 최근의 학자들은 역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해석을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 사이에 있는 질문에 응답하는 중요한 책으로 보고 많은 연구를 한다. 자, 이게 최근.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요, 자, 성경 자체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담고 있죠. 1500년 기간 동안 계속 발전적으로 그 내용이 계시된다.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요,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히브리서 1장에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하셨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1장 1절.
1500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 파편적인 그와 같은 계시들을 엮어가지고 쭉 연결이 구약성이에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점점점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고 자, 그런데 지금 교회 시대, 교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 해석의 발전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역대기를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세대는요,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원하면 지금까지 그 뜻이 감춰있던 그 뜻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성경 신학적인 이런 공부를 해보면 계속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다가 이제 그 해석보다 좀 더 발전적인 해석이 나오고요. 또 지금까지 오해됐던 부분들이 또 드러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는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이 보화를 찾는 성경 연구는요, 지금도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돼요.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왜 이렇게 초림과 재림의 시간이 긴가? 제 생각에는요, 이 뜻이 완전히 밝아질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작연대 여기 이 학자들은요, 원래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야 자기 지식들이 이제 그게 되니까는요. 고레스 칙령 이후에 지금 여기 보니까는 제일 끝에 저작연대 제일 끝 부분에 대략 주전 350년경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넷째 줄 주전 450년 이전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 450년 때까지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러면 450년 경으로 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성경에도 보시면은 에스라로 보고 있어요. 에스라 저자를 에스라. 그러면 에스라는 450년 경에 이 현석이 이게 보편적인 그런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를 받는 그런 내용. 여기는 한 350년까지 더 올라가는데요. 에스라 정도로 굳이 이런 가지고 누가 했다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밝히지 않는 것은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대충 뭐냐면 에스라서 1장과요 이 역대기 마지막 장이 탁 겹쳐집니다. 1장, 2장과 역대기 마지막 2장과 에스라 1, 2장이 겹쳐지고요. 또 여러 청을 봐도 에스라 같은 이와 같은 탁월한 학자가 아니고는요, 이와 같은 책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히브리서도 지금 저자가 미상화되네요. 자, 역대기의 자료들은 우리 앞에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용했다. 자, 구조 보세요, 구조. 자, 역대기 구조. 1장에서 9장까지가 아담에서부터 9장은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의 족보예요. 그러니까는 포로기에 기록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0장에서 역대하 9장까지가, 역대상 10장과 9장까지가 다윗과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가 르호보암에서 바벨론 귀환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역대상의 구조는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들이 되어 있고, 10장은 사울의 죽음, 11, 12장에는 다윗의 등극, 13장에서 16장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고, 17장에는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이 나왔고, 18장 이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18장에서 29장까지. 자, 18장에서 29장까지를 분석해 보십시다. 자, 이것을 분석하려면 아주 역대기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아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자,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들 나오죠. 그 다음에 10장에서 12장 다윗 등극, 그 다음에 13장에서 16장까지 언약궤 이전, 그 다음에 17장 유명한 다윗 언약. 자, 18장에서 우리 책에서는 마지막 29장까지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성전 건축 준비. 정확하게 봤어요. 자, 보세요. 18장에서 20장까지가 전쟁 기사입니다. 전쟁. 그 전쟁 기사가 무슨 성전 건축과 준비된 관계입니다. 전쟁의 전리품들을요, 성전 건축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 전쟁의 자세히 보면. 이 전쟁하는 그 기록의 목적도 성전 건축에 수많은 노스를 가져오고, 금과 은과 이런 걸 가져온 내용이 나와요. 전쟁 기사들도 성전 건축 준비가 연결됐다. 자, 그리고 21장에서 22장까지는 이 성전 인구조사와 성전터 말이죠. 성전터잖아요. 성전터. 인구조사도 결과적으로 성전터와 관계된 것이고, 22장 1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온란 타작마당 사건도 성전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가 레위 족보, 레위 지파 족보라기보다 레위 지파와 성전에서 맡아야 할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27장은 다윗의 정치 그리고 관료, 이와 같은 다윗의 행정 관료들입니다. 이들도 뭐냐, 이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이 앞으로 성전을 짓게 될 적에 이 모든 것을 도움을 하기 위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28장, 29장, 여기 22장과 서로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다윗의 동료라고 할까요? 성전 건축에 대한 동료 솔로몬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 관리들에게 말씀하는 그 이야기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부 성전 건축 준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 전체 내용이 언약궤 옮기는 것도 성전하고 밀접한 관계 있죠. 다윗 언약도 성전 건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역대상의 전체 주제가 뭐냐 나옵니다. 자, 17쪽 2번 작은 2번에서 선별적 역사 기록이다. 역대기는 전반적으로 사무엘서의 열왕기를 기본 자료로 사용한다.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있지만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따라 기본 자료 중에서 선택하고 생략하거나 약간의 수정을 가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를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와 비교하여 역대기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다. 역대상에서 보여주는 선별된 역사의 대표적인 경우 사울과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다. 첫째, 사울왕의 이야기는 죽음 이외에는 모든 이야기가 생략되었다. 둘째,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중에 그들의 범죄는 모두 생략되었다. 역대기 저자는 그들을 성전을 지은 이상적인 왕으로 유형화시키기 때문이다. 자, 역대기 전체 주제는요, 성전과 성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거를 발견할 수 있냐? 이걸 지금 한 달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요, 여기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지만요, 그 모든 핵심은, 그 모든 것은 자, 그래서 즉 실존 인물로서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소망에 따른 다윗과 솔로몬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됐죠. 셋째,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도 성전 건설에 관한 기록에 집중하고 있다. 역대기 기자는 전쟁이나 왕위 계승 문제보다 성전 건설을 준비하는 것에 가장 많은 본문을 할애한다. 정말 제대로 봤어요. 정말 제대로. 자, 3번 반복적 역사 서술 방법.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던 이 마트로시카 그 이야기죠. 마트로시카 이 유형 안에 또 이것이 들어있고 또 이 안에 또 이것이 들어있는 이와 같은 마트로시카 구성이 성경 전체 내용의 구성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걸 갖다 확장된 미안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이전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패러다임의 모델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역대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등장한다. 첫째로 다윗과 솔로몬의 계승 이야기다. 역대기 저자는 왕위 계승에 모세와 여호수아 계승 이야기의 모델을 차용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던 그 내용들이 많이 반복돼요. 둘째, 성전 건설에서 솔로몬과 후람 아비의 관계를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과 올리압의 관계에 유비한다. 출애굽기에 성막 지었다. 이렇게 옛 역사의 틀을 가져와 현 역사를 해석하는 목적은 옛 것과 새 것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자, 연속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속성. 성경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부분이지만 이게 연속을 이루고 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걸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이 설명보다 내가 보니까 더 자세하게 보니까요. 안에 헌금할 때 나오는 그 헌물들이 나오죠. 그들이 기쁨으로 드렸고 공고한 기술을 가진 자들,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이게요 출애굽기의 성막 건설할 때의 내용과 그리고 이 역대기의 성전 건축할 때 같은 내용들이 단어들이 있어요.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왜 성경이 와 같은 마트로시카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성경은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구원 계시의 발전성 자체가 하나님 메시지예요. 이 낱개로 주어진 계시의 파편들이 아니라 이 파편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어가고 있는 그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바로 성경입니다. 딴 걸 다 알아도 이 발전성을 놓쳐버리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말했다가 저기에서 저 말. 자,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성막 건설과 성전 건설의 유비를 강조하는 것을 돌아온 공동체가 제2성전이 제2성전은 돌아온 공동체가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제2성전이 성막 솔로몬 성전과 강한 연속성을 띈다. 자, 성막은 모세시대 성막 BC 1500년경, 그 다음에 성전 지금 솔로몬 시대 BC 1000년경, 그리고 돌아온 제2성전 BC 500년입니다. 539년에 돌아와가지고 516년에 제2성전이 건설되었어요. 이와 같이 천년의 이 연속성을 지금 저자는 이 말씀을 따라 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저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심신학 들어가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성전신학이다. 성전신학이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한 역대기의 저자의 주된 관심은 성전 건설이다. 다윗의 전쟁은 성전 건설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고 인구조사는 예루살렘 성전을 부재를 준비하는 것이며 다윗이 자신의 계승자인 솔로몬에게 가장 탁월하게 당부한 것도 성전 건설이다. 역대기의 다윗은 성전 제2제도를 확립한 인물이자 성전 건설을 준비한 인물이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제2도요.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이 제기라든지 그 물건들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새 성전의 제2와 제도를 확립합니다. 모세의 것과 또 달라요. 성전 건설을 준비하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인간적인 면모나 범죄한 사실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이 당부한 대로 성전을 건설합니다. 이렇게 역대기가 성전 신학을 강조한 것은 역대기를 쓴 시대와 연결이 됐다. 돌아온 유다 공동체는 더 이상 다윗 왕정이 존재하지 않는 페르시아 속국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온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자, 저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저는 그보다 더 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신약 성령과의 연속성입니다. 제2성전 시대에 이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450년경에 서였다면 제2성전은 다 완성이 된 상태예요. 제2성전은 다 완성이 된 상태예요. 역대기는요, 지금 이 이야기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어디로 가느냐?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그 새 성전을 하고 향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침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 안에 세워질 새로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 그 성전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전을 향하고. 학자들은 지나치게요, 그 역사적인 이런 이 점핑을 잘 안 해요. 점핑 안 해요. 왜냐하면 이 학문 세계에서 되게 과학적이고 검증적인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는 그런지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그 뒤에 배치했는 이유도 나올 것인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도 계속 역대기와 연관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역대기의 기록이 얼마나 놀라운가. 저는 에스라가 이것을 학사 에스라. 우리가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 많지만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아주 중요시해서 봐야 될 인물이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 그는 성경을 가르쳤던, 그래서 학사라고 해요. 학사. 그 에스라와 연관성을 이 내용을 보니까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역대상을 자세하게 살피면서, 지금 이 박주미 교수라는 분이, 이런 분들은 이 역대기에 이런 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있던 분들이에요.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막 이런 건데, 그들이 수년 동안 걸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 정리한 이 내용과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우리 더 나가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나가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면요, 정말 이 내용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역대상을 공부하게 하시며, 역대상이 참으로 가리워져 있던 책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 가리웠던 것을 제거하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